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수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무엇보다 죽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반전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보장은 바로 우리 하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의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도 감사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개업이나 발전을 감사하는 예배는 들어보았지만 부도를 감사하는 예배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제 친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화학계통의 공장을 운영했는데 사업이 날로 기울어져서 부도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는 놀랍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예배를 감히 부도 감사 예배라고 명명을 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이 메어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고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한 가지 놀라운 특권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입니까? 정말 신앙다운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찰하고 계셨을 하나님께 앞으로를 의뢰하는 신앙 고백적 예배였던 거예요. 그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부도를 맞지 않은 아주 희망 있는 사업가인 줄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애가서의 마지막 노래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저는 이 첫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줄 몰라요. 여호와여.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호와여. 그는 이 포로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저 멀리 바벨론, 이게 그냥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시기 정말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포로들과, 그리고 지금 어쩌면 애굽에 있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었을 수도 있을 이 예레미야.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표현으로 현재의 이스라엘의 잔혹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동일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저의 기도도 동일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민족을 위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라고 하는 동일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 하는 이 의식이 우선되어야 그 기도가 더 절절하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심적인 외로움, 육신적인 피폐함 등 다각도로 겪는 고통을 14절 15절의 말씀대로 그들에게서 기쁨을, 노래를, 춤을 사라지게 했고 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삶의 부도를 만났고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인 부도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예레미야의 이 모든 비참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두 한탄과 넋두리에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낙심에 찬 실패자의 절규로밖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슬픔의 노래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내외적으로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환경에 있어서나 총체적으로 철저히 겪게 되는 이 고통과 시련의 우겨쌈이 계속 가중되는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중보적 사명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탄식과 한탄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제 성경에도 보면은 궁유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머리에서 떨어진 면류관을, 제가 올해 받은 스가랴 9장 16절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그들의 머리에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회복의 보장은 한탄과 탄식이 기도로 변하는 순간에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 역시도 내외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도 감사 예배를 드릴 그런 믿음은 못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을 부름으로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애가는 애가가 아니라 찬가요, 희망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희락이 그치고 노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여기 7절의 말씀대로 조상들의 범죄가 그들에게 담당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심한 죄의식이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노래할 수가 없지요. 찬양이나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인생은 신앙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의 죄의식이 자기를 꽉 누르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라는 이 표현으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애가로 끝날 이 상황을 희망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의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자기 안에서 회개하는 간절함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떨쳐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독일 출신의 세계적 바리톤 가수인 토마스 크바크토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형아로 출산을 했어요. 출생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토마스를 임신하는 중에 아침마다 자꾸 현기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했는데 이 약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는 이 어깨부터 이 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에서 바로 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토마스 크바스토프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동영상이 나와요. 이분이 정말 이 어깨에 이렇게 팔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키도 잘 자라지 않아서 뭐 80cm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고 130cm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3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든 키가 크지 않은 기형의 모습으로 그는 지금 살고 있어요. 59년생인가 그러니까 저보다 4살 많은 그런 연세로 지금 활발하게 살고 있어요. 특수학교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다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기형아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학으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의 음악 해설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의 그 재능이 알려지게 되면서 독창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매년 80여 회의 독창회를 갖는 세계적인 바리톤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작년 3월 달인가 이분이 오셔서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학을 거절한 그 학교의 음악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보다 자신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맺힌 그 죄의식을 풀어드리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그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약을 잘못 먹어서 내 자식이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어쩌면 이 자식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성악가가 될 때까지는 그 마음의 죄의식으로 늘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그 죄의식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임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희망의 노래를 담대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움받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의 노래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 어려움의 뉴스들을 접하실 때마다 오늘 486장이나 487장, 488장 이 미래의 소망 찬송들을 꺼내서 다시 한 번씩 불러보셔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곧 우리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 안에서 희망의 노래, 희망의 기도를 불러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간 내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은혜로운 기간을 지나려 합니다. 각기 오는 시간은 다를지라도 이 성전 안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금번설은 좀 답답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지만 올가을 추석 그 이후의 설 모든 명절들은 온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고 행복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 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그때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하지만 그래서 명절을 맞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돌파구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언제나 희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슬픔의 노래를 찬가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저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 절절하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으며 믿음의 기도로 주의 이름을 함께 불러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윤순 집사님 다행히 안정이 되어서 잘 퇴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5번이나 남은 항암 치료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능력 있게 이겨내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한 명절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정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 꼭 만져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 어려움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답답한 모든 마음의 고통까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 여정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50일의 여정 동안 부활절의 기쁨을 향한 힘있는 기도의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전의 기도를 채워가며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이 제단 가득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전 예배는 빈약하지만 성전 기도는 강력한 제단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내는 능력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회복하시는,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여겨주시는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